그래서 어느 날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는데 한참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이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예수님께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 배가 고파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너희들 저기 저 바닷가까지 내려가서 각자 돌을 하나씩 주워 와라. 제자들은 배고픈데 그런 일까지 시킨다며 투덜거리면서 돌을 주우러 갔습니다. 베드로는 뭐 그래도 주님께서 주워오라고 하실 때는 뭔가 뜻이 있겠지. 그래서 나름대로 큰 돌을 갖다 드리자. 그래서 큰 돌을 집어들고 가져왔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와 비슷한 돌을 들고 가져왔어요. 그러나 제일 약삭빠른 가룟 유다는 배고파서 힘도 없는데 뭐 아무 것이나 갖다 드리지. 그래서 돌 가운데 제일 작은 자갈을 하나 집어들고 가져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그 돌들을 다 너희들 무릎 앞에 놔라.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가 끝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 눈을 뜨고 너희들 앞에 있는 음식을 맛있게 먹어라. 제자들이 눈을 떠 보니까요, 베드로 앞에는 그 가져온 큰 돌이 탕수육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야고보 앞에는 잡채밥이 놓여 있고, 안드레 앞에는 볶음밥이 놓여 있고, 마태 앞에는 짬뽕이 놓여 있고, 요한 앞에는 짜장면이 놓여 있는 겁니다. 자, 모두들 다 입이 쫙 벌려졌어요. 근데 누가 남았어요? 가룟 유다가 남아 있잖아요. 뭐 들고 왔어요? 작은 차갈 하나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야, 작은 자갈 하나 들고 온 가룟 유다 앞에는 과연 뭐가 놓여 있을까? 궁금해 가지고 쳐다봤는데 믿거나 말거나 가룟 유다 앞에는 단무지 한 그릇 달랑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그 단무지 한 그릇을 바라보면서 한숨만 푹푹 쉬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한 유머지만 이 유머 속에는 분명한 교훈이 하나 있어요. 열매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헌신의 결과로 열매가 맺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심은 것이 있어야 뭐가 있다?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무지개 가족 여러분, 이제 완연한 열매의 계절이 왔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열매의 계절에 더욱 헌신하고 더욱 열심히 심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왜 열매를 맺어야 할까?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짤막하게 생각해 볼게요. 자, 1절에 보니까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고 했어요. 여러분, 농부가 넓은 땅에 가수원을 만들고 그 땅에 포도나무를 심은 것은 포도나무 가지를 통해 뭐를 얻기 위함입니까? 열매를 얻기 위함이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오늘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포도나무를 심어 십자가에 죽이시고 사흘 만에 부활시키신 것은 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가지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함이고, 더 나아가
가진 우리를 통해 열매 받으시기 원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지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자, 2절에 보니까 무릇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를 여러분 농부가 잘라버리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신앙의 열매를 맺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제거해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참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천지 창조 때부터 모든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만드셨고 그것들을 통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셨어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열매 맺는 것은 창조의 원리고 만물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인간 삶의 열매가 있고 없음을 성경에 보면은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로 말씀을 했어요. 열매가 있는 알곡은 곡간, 천국에 드리고 열매가 없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 지옥에 태우리라는 심판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가진 우리는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아멘. 8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를 많이 맺으면 주인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요리문답 첫 번째에 인간의 제일 가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영광을 향하여 열려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가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왜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16절에 계속해서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누가 택했어요? 농부 되시는 하나님이 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택한 목적이 뭐예요? 가지인 저와 여러분 통해 뭘 맺게 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받으실 만한 열매가 내게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목적에 따라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16절에 보면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게 있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방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우리에게 뭐가 있으면? 열매가 있으면, 우리에게 열매가 있으면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뭘 구하든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겠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열매가 있으면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뭐가 있으면? 열매가 있으면.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
열매 맺는 삶이 되어서 여러분의 모든 소원과 꿈을 주 안에서 이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맺을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성경의 열매라고 하는 단어를 가르칠 때는요, 항상 두 가지 측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생명의 열매, 재생산의 열매. 아까 우리 집사님도 기도해 주셨는데 전도의 열매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가졌다면, 자, 여러분, 생명의 특징이 뭡니까? 생명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라야 되고, 또 때가 되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생명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면, 그게 생명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시간이 흐르면서 자라야 되고, 또 때가 되면 생명을 낳아야 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남편을 만나서 결혼했다면은 때가 되어 자식을 낳아야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결혼했다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다면은 반드시 예수님의 자녀를 낳아야 되는 겁니다. 전도의 열매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고 가신 사명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인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를 삼으라.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를 삼으라. 여러분, 제자들에게 뭘 부탁했어요? 제자 삼으라고 부탁했습니다. 네가 제자라면은 너와 똑같은 제자를 낳으라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너와 똑같은 그리스도인을 낳으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좋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내 삶의 목적과 의미와 초점을 정말 줄 수가 있었다면, 그러면 이 생명을 나 혼자만 간직할 수 있겠어요? 사람들에게 이 생명을 나누고자 전도할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약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그 약을 먹고 죽음에서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그 약을 여러분만 먹고 다른 죽어가는 사람은 나 몰라라 할 거 아니잖아요. 죽어가는 사람에게 내가 먹어서 살았던 그 약을 나눠주고, 그래서 그 사람 살릴 거 아닙니까? 아멘. 만약에 살리지 않는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에 보면은 그 사람의 핏값을 누구에게서 찾겠다? 내게서 찾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무지개 가족 여러분, 내가 교회당 드나든 횟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교회밥 먹은 세월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받은 직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나를 통해서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몇 명이냐? 바로 이 전도의 열매, 생명의 열매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요, 하루에 10끼를 먹는다고 합시다. 몇 끼? 10끼. 참 많이도 먹네요. 10끼. 왜? 그러면 나는 하루에 10끼 먹는다. 여러분, 그게 자랑입니까? 10끼 먹는 게? 한 끼를 먹든지 10끼를 먹든지 아니면 뭐 그 이상을 먹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생각해 봐요. 우리가 먹는 이유가 뭡니까? 왜 먹어요? 왜?
먹는 이유는 하루 동안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0끼를 먹었는데도 내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하지 않았다면은 10끼 먹는 건 그건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실패한 거잖아요. 그러나 내가 한 끼를 먹었다 할지라도 그 한 끼 먹고 내가 감당할 일을 감당했다면은 그거는 여러분 성공한 겁니까? 실패한 겁니까? 성공한 거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성경을 공부하는 모든 게 다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우리가 재생산의 열매, 생명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은 10끼 먹는 게 실패하고 만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이 모든 것들이 헛것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열심히 복음의 씨를 뿌리고 전도의 열매를 맺는 일에 힘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성경에 열매라고 하는 단어를 다룰 때요, 늘 일상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은 인격의 열매입니다. 인격의 열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거든요. 자, 성령의 9가지 열매 아시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이 9가지 열매를 말하면서요, 그 원어에 보면은 복수가 아니라 단수를 쓰고 있어요. 네? 여러분, 한 가지 이상은 뭡니까?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해야 되잖아요. 근데 9가지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단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단수를 사용했을까요? 저와 여러분 우리 인격 안에 이 9가지 중에 하나나 둘 아니면 몇 개만 있어도 된다는 게 아니고 반드시 우리 인격 안에는 이 9가지 열매가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도 있어야 돼요. 희락의 열매도 있어야 되고, 오래 참음의 열매도 있어야 되고, 화평의 열매도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절제 열매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 이 9가지 열매를 온전히 인격 안에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겠죠. 우리에게 사랑의 열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오래 참음의 열매가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희락, 기쁨의 열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에게는 절제의 열매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부족한 열매들이 있거든요. 인정하시죠? 근데 이 9가지 열매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은 오직 유일한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격의 열매를 맺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그분을,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는가, 지난달보다 올해 이번 달 내가 얼마나 예수님의 인격을 더 닮았는가. 여러분, 천국은 가까이 와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대체 언제쯤 주님의 인격을 온전히 닮을 수 있을지. 올해도 결산할 때가 정말 다른 것 같고 결산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작년에 비해 올해 더 예수님을 닮았는지 그것을 가지고 결산한다는 거죠. 조금이라도 나아진 게 있다면은 그거는 주님의 은혜고, 전혀 나아지지도 않고 오히려 더 후퇴한 것 같다면은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됩니다.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있어요.
자, 농부가 포도원에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자,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네? 원래 포도원에는 뭘 심어야 돼? 포도나무를 심어야죠. 그래서 그 포도 열매는 값비싸게 팔 수 있는 거잖아요. 포도주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데 별로 가치가 없는, 예수님 당시에는 길거리에 그냥 눈 뜨고 보는 게 무화과 나무였어요. 즐비하게 무화과 나무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별로 그렇게 크게 가치가 나가지 않는 나무였거든요. 열매였거든요. 그런데 포도밭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은 거예요. 그만큼 큰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무화과 나무다. 근데 무화과 나무인 저와 여러분을 포도밭에 심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특권입니다. 특별한 축복입니다. 그러면 더욱 감사해서라도 열매를 맺어야 할 건데, 근데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보면은요, 3년이 되었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3년이 되었는데도 3년 동안 온갖 은혜와 특권을 누리며 살았는데도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농부가 결심을 굳게 하잖아요. 땅만 버림으로 내가 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내겠다. 땅만 버린다는 것은 여러분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포도나무까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가 굳은 결심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요한복음 15장에도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물어볼게요. 왜 열매를 안 맺는 가지를 잘라낼까요? 네? 잘라내는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요? 자기만 열매 안 맺으면 괜찮은데 열매 안 맺는 그 가지가 다른 가지에 뭐까지 다 뺏어가요? 영양분까지 다 뺏어가가지고, 그래서 결국 다른 나무의 가지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영향을 미치니까 그 잘라내겠다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서 있는 삶의 자리가 싫든 좋든 반드시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요, 저 권사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반대로 저 권사님이 내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이처럼 우리는 싫든 좋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무지개 가족 여러분, 자, 옆에 있는 분이 내게 뭐를 미칠 수 있어요?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내가 옆에 있는 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러므로 오늘 나의 삶의 자리가 중요하고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은 대단했죠.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연병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연병, 돌림병, 전염병. 한 마을에 돌림병이 돌면 여러분 옛날에는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요. 예? 그 돌림병 걸린 그 사람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금방 옆마을까지도 돌림병이 돌잖아요. 즉 그만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이 대단했다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병을 옮겨 그도 예수병에 걸리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원어를 보면은요, 원문 그대로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영어 성경에 They have turned the world. 그들은 세상을 have turned, 틀었다는 거예요. 돌렸다는 거예요. 바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세상을 들었다 놨다,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한 사람만 들어가면 그 사람으로 인하여 그곳이 뒤집어져야 됩니다. 가정이 뒤집어지고 직장이 뒤집어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서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 천하를 들었다 놨다 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무지개 가족 여러분, 그러므로 비록 올 한 해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열심히 전도의 열매와 인격의 열매를 맺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한 세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께 믿음으로 붙어 있어야 가진 저와 여러분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열매는요,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포도나무 가지가 뿌리에서 줄기를 통해 전달되는 양분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붙어 있어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 늘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가지에서 열매가 맺는다고 해서 가지가 무슨 능력이 있는 걸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만하면 안 돼요. 가지는 그냥 뭐만 하면 돼요?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포도나무가 알아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바람이 불어도 그냥 포도나무에 붙어 있고, 비가 와도 포도나무에 붙어 있고, 태풍이 와도 포도나무에 붙어 있고, 추운 겨울이 와도 포도나무에 붙어 있고, 뜨거운 태양볕이 정말로 내려쬐도 포도나무에 붙어 있고. 그러면 누가 알아서? 그렇죠,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이 알아서 여러분의 정말로 맺어야 될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내가 뭘 해가지고 열매를 맺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끊임없는 교제가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포도나무와 가지 사이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게 끊임없이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떨어지면 안 됩니다. 아이가 엄마 손만 무조건 잡고 따라가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 손만 믿음을 갖고 붙잡으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주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열매라고 해서 다 열매가 아니에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열매가 있고 또 먹어서는 안 되는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열매라고 해서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먹어서는 안 되는 독사가도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이 나를 통해 맺게 하신 열매만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참된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정말로 망각하고 자기의 형편, 자기의 처지, 자기의 환경을 바라보고 자기 힘으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삭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형편, 자기의 경험, 자기의 모든 상황을 바라보고 그냥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이스마엘이라고 열매를 맺어버렸거든요. 성경을 봐요. 그 이스마엘 열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세월을 아브라함이 근심의 세월로 보내는지 모릅니다. 지금까지도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이스마엘의 후손인 아람 민족에 의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걸 보게 될 때에 아브라함이 죽지 않고 자기 경험, 자기 생각, 자기 능력으로 맺은 열매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을 죽여야 됩니다. 아멘을 안 하셔. 나 자신을 죽여야 돼요. 나 자신의 방법과 뜻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걸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히 주님을 향해 열어야 됩니다. 항복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해 열매를 맺지 않겠어요. 붙어 있어도 내가 죽지 않으면은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도 없고 나를 통해 열매를 맺으실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유명한 말씀을 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붙어 있기 위해서는 먼저 육신의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이 죽어야 됩니다. 안목의 정욕이 죽어야 됩니다. 이생의 자랑도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의 능력이 100% 내 안에 역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바울처럼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죽어서 죽을 때 열매가 맺어지는 이 진리를 깨달으시고 오늘도 여러분이 정말로 죽는 그곳에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은 세 가지 말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두 번째,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그리고 그것이 되어지면 셋째, 뭐 하라고요?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루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응답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과 교제한다는 건 뭐예요? 주님의 말을 잘 듣는 거예요. 다 연애해 보셨죠? 연애할 때 여러분 남자들은 누구의 말을 잘 듣습니까? 여자의 말을 잘 듣잖아요. 연애할 때 얼마나 잘 듣습니까? 하늘의 별이라도 내가 따다 주겠다라고, 다 갖다 주겠다.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몰라요. 근데 결혼하는 순간 말 들어요, 안 들어요? 그 남편이라고 하는 게 남의 편이래요. 남의 편. 그래서 남편이래요. 그래서 연애할 때는 그렇게도 잘 듣던 남자가 결혼한 순간부터 말을 안 들어요.
하여튼 저와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아멘, 그리고 들은 그 주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되면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돼요? 구하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셔요. 그래서 이제 9월달 광고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말씀 가까이 하기에 이제 좋은 계절이 됐고, 또 기도하기에 좋은 계절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기도와 말씀에 더욱 힘을 내는 그런 계절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인도의 시성 타고르라고 하는 그런 시인이 있는데, 그가 쓴 기탄잘리라고 하는 시 가운데 보면은 이런 대목의 시가 있어요. 죽음이 나의 문을 두드릴 때 나는 생명이 가득 찬 그릇을 당신 앞에 갖다 놓겠습니다. 자, 여러분, 뭐가 들어있는 그릇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질 거예요. 많은 질문이 아니라 두 가지 질문. 너 나 믿는다고 했는데 얼마나 전도의 열매를 맺고 왔느냐 물으실 겁니다. 너 나 믿는다고 했는데 얼마나 예수를 인격적으로 닮고 인격의 열매를 맺고 왔느냐. 제가 볼 때는 이 두 가지 열매를 물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정말 마지막 때 주님이 너 나 믿고 나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좋아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니? 주님, 제가 이 사람에게 전도했어요. 그렇게 대답할 말을 준비하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계절이 바로 그런 계절이 될 수 있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96장입니다. 496장.